교회의 문제 해결, 이런 제목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귀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마귀는 교회를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안팎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우선 마귀가 내부적으로 교인들의 죄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욕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십니다. 또 마귀는 외부적으로 이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마귀가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도리어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이제 또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이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이런 마귀의 공격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교회의 한계, 두 번째 교회의 문제, 세 번째 교회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한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에 쭉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교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는 슬픈 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또 이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환란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다른 지역들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해외에 살았지만 토요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 유대인들 자녀들의 언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330년경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뿐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이 공용어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들은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헬라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250년이 되면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걸 이제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외 선교를 할 때면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두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죽은 후에 자기의 유골이라도 이 고향 땅에 묻히고자 늙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기 때 고향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정착해버린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제 이게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 이제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인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이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이 시리아, 수리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의 언어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기 이전에는 이 아람어가 소아시아 전체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아람어를 썼고 바벨론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페르시아도 다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배워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그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보시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 자녀 세대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화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막 뒤섞어서 사용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포들이 한국어랑 영어를 막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게바, 도마 이런 이름이라든가 달리다곰,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은 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인들 사이에서도 처음부터 서로 안 맞고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 먹을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이런 갈등이 이 먹을 것 문제로 밖으로 빵 터져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근데 수적으로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헬라파 과부들은 수가 적었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 역시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행하는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가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사도들이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의도적이지 않게 헬라파 과부들을 제대로 못 챙겨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은 억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교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개인이라기보단 교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보시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천사의 도움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기꺼이 다른 교인들과 나누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면 뭔가 이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환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역시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인들도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불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불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인들 모습 속에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교인들 위해 헌신하는 모습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때로 우리는 교인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훌륭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또 교인들 사이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흠없이 완전해야만 사랑하겠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 교회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성도들을, 신자들을 부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이 제자들 부르기 전에 먼저 서로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2사도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도들은 먼저 자기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우선순위를 놓친 겁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른 사역들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면 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의 대표,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느라 이 영적인 양식,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접대 사역은 과부들의 그런 물질적,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접대 사역은 그러니까 재정과 구제 같은 교회 행정적인 사역들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정적인 사역, 구제 사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잘못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 문제로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들이 중요해도 이 일들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뭡니까? 3절과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재정과 구제 같은 이런 사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르심과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교인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장로, 집사 그런 다른 성도님들은 재정과 구제 같은 교회의 사역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에 이 교회에서 불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교회에 많이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건 꼭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기뻐합니다. 교인들도 알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이 했던 봉사의 일을 대신해줄 7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보통은 이 7사람이 집사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 집사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디아코노스가 섬긴다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집사란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 성경 사도행전 21장 8절 보시면 7집사란 말이 나와서 이게 7집사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 그냥 the se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집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과 빌립 보시면 이분들이 구제만 한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뽑힌 그 7명의 사람은 7명의 지도자는 오늘날 목사나 장로의 직분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7사람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라 말을 합니다. 근데 5절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웁니다. 자, 이것은 곧 믿음이 지혜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이 믿음이 지혜와 연결이 될까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 항상 거기에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자, 사무엘 그 하를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모사가 이 압살롬을 도와줍니다. 아히도벨이 정말 제갈공명처럼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계획이라도 그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지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지혜, 신뢰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 선출한 7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은 모두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가 많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무시합니다. 힘으로 내리누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내리누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항상 강한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힘 없는 분들이 힘 있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존경을 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말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만 보셔도 멋있는 말 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복음이 진짜 진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